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예, 가수 박진영이 2025년도에 직책이 하나 더 생겼어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 박진영이 데뷔한 연도가 1994년도예요. 제가 신학교 가고 교육전도사로서 교육자의 삶을 시작한 같은 해 박진영도 데뷔를 했더라고요. 박진영의 데뷔곡이 날 떠나지 마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박진영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얼굴부터 파격적이야. 얼굴 마스크부터. 지금까지 봤던 이 가수들의 이 얼굴 마스크 이미지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파격적이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대 의상도 파격적이야. 여러분, 저는 그런 의상 입은 가수 처음 봤는데 투명 비닐 옷을 입었어. 춤도 파격적이고. 자, 이런 가수 박진영, 가수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죠. 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런데 이 박진영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가수? 대표? 위원장? 이것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딴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따라. 여러분, 딴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예인을 얕잡아 볼 때 부르는 말이 뭐예요? 딴따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딴따라가 나와요. 그 딴따라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딴따라 다윗. 목소리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을 보고 딴따라라고? 한번 성경을 봐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준비된 장막으로 옮기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아주 두드러진 독특한 튀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 번제와 화목제물 드렸다, 이거는 구약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별로 튀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주 유별난 행동이 나와요. 그게 뭐죠? 춤추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춤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춤추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크게 의식을 해. 날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춤추는 것이 어려워. 또 그 다음에 경험 부족에서 오는 낯설음. 춤을 춰봤어야지. 춤추는 게 너무, 춤춰본 적이 없으니까 춤추는 게 너무 낯설어요. 또 완벽주의. 춤을 추면 잘 춰야 된다, 못 춰도 괜찮다. 잘 춰야 된다라고 하는, 잘 추어야 한다라고 하니 압박이 커요. 여러분, 이런 압박이 크면 클수록 몸이 이게 부들부들해져요. 몸이 막 굳어져요. 굳어지니까 춤추기가 더 어렵죠. 자, 그런데 여러분, 춤은 잘 추는 것보다 분위기입니다. 춤은 잘 추는 것보다 분위기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불법이라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관광버스 이렇게 가면 관광버스 안에서 뭐 해요? 이 아저씨 아줌마들 뭐 해요? 춤을 춥니다. 그 춤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막춤이라고 그래요. 막춤. 여러분, 그 춤이 잘 추는 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막 추는 거예요. 그냥. 춤은 잘 추는 것보다 분위기를 즐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특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 보통 춤추는 사람들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가 보통 춤을 췄을까요, 남자가 보통 춤을 췄을까요? 성경에서 여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0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누가 춤췄다고요? 모든 여인들이 춤을 췄어요.
사사기 11장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서구를 잡고 춤추며. 누가 춤을 췄다고요? 입다의 딸이 춤을 췄어요. 사사기 21장 21절,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누가 춤추러 나온대요? 남자들이 나온대요? 여자들이 나온대요? 여자들이,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이 성경에 보면 춤췄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서 들여다보면 춤춘 사람들이 남자, 여자들이 여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춤추는 사람 다윗,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춘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 유별납니다. 유별나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성경에서 춤춘다 그러면 다들 여자들이 춤추는데 남자인 다윗이 막 춤을 춰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나 보십시다. 14절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춤추는데 어떻게 춤췄대요? 힘을 다해 설렁설렁 춤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힘을 다해서 좀 격렬한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뛰놀며 춤추는 거.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뛰놀며 춤을 췄대요. 뛰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짐승이 깡충 뛰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뛰놀다. 그 단어를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데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대요? 어떻게 춤을 췄대요? 깡충 뛰면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블랙핑크의 2025년도 신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뛰어! 있습니다. 영어로 점프. 얼마 전에 유럽에 이 블랙핑크가 가서 이거 큰 스타디움에서 이 콘서트를 하는데 수만 명의 그 유럽 관객들이 이 블랙핑크에 뛰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만 명이 뛰어! 이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꼭 싸이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블랙핑크의 뛰어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콘서트 현장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니면 TV로 보신 분들, 특히 그 무대 앞에 로얄석, 비싼 돈 주고 앉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그 관객들 보면 20, 30대 젊은이들이든 5, 60대 장년들이든, 여러분 거기에 있는 분들, 여러분 앉아서 콘서트에서 잘한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막 뛰어요. 뜁니다. 여러분, 제가 가수 콘서트 현장 가면 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저 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셔? 뜁니다. 다윗이 그렇게 껑충 뛰면서 춤을 췄어요. 자, 뛰놀며 춤추었다. 이 춤추다라고 하는 이 춤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춤이냐 하면 빙글빙글 돌며 추는 춤이에요. 이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보기가 좀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빙글빙글 막 껑충 뛰면서 또 빙글빙글 돌면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렇게 다윗이 춤을 췄대요. 이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복장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니 다윗이 무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최고 통치자, 왕이잖아요. 왕이 입는 옷은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배 에봇은 왕복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토라 모세오를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배 에봇이에요. 자, 어찌됐든 포인트는 뭐냐?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에 걸맞는 왕의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런 왕복을 입고 있어요? 왕복 안 입고 있어요? 왕복을 안 입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왕의 위엄에 맞지 않는 옷과 왕의 위엄에 맞지 않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춤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전문적인 댄서가 아님에도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추었대요? 여호와 앞에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몸가짐이 이렇게 단정해지고 무거워져요? 아니면 가벼워지고 팔랑팔랑 가벼워요? 무거워진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정서예요. 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어디 함부로 까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조신하게 하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제가 그저께 특별금요기도의 본문 시편 2편이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가 있어서 다루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시편 2편 1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떤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발발발 떠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떠는 것과 기쁨 여러분 잘 이렇게 통해요? 좀 상극이에요. 상극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태도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떠는 것도 있어요. 근데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떨면서 꼼짝 못하고 얼음땡 이게 아니라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뭐도 있다고요? 기쁨, 즐거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또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 있어요. 그 떠는 것은 6걸음 걷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떨며 즐거워하는 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그리고 이 건강한 아름다운 영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성교회의 영성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22절 끝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 하리라?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 이어서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높아져서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멋있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권위 있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보일지라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여인을 얕잡아 보는 딴따라, 내가 이렇게 왕의 옷도 입지 않고 내가 이렇게 껑충껑충 뛰며 빙글빙글 춤을 추는 이 모습이 딴따라처럼 보여도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춤꾼이요, 다윗은 왕 이전에 하나님의 딴따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마음을 먹는 거죠. 목사이기 전에 나 하나님의 딴따라이고 싶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딴따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장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딴따라이면 좋겠어요. 장로님들만?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의 강점과 장로교의 장점, 장로교의 좋은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딴따라 다윗을 보면서 장로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딴따라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장로교 신자이기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딴따라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딴따라이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쟁이였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준비된 장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했던 아주 튀는 행동, 춤추는 거.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두드러지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18절 보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뭐하러 돌아오매? 축복하러 돌아오매. 축복.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고 그리고 이 현장은요 축제의 현장이에요. 축제의 현장이면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 축복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요. 오늘 설교 전반부에는 여자들이 다 춤췄는데 유일하게 춤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 다윗이었던 것처럼 오늘 축제의 현장, 축복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미갈. 16절, 20절,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은 왕이니 이 미갈은 왕의 아내, 두 글자로 왕비입니다. 모두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 은혜를 못 받아요. 모두들 은혜를 받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은혜의 사각지대에 두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미갈. 모두들 축복을 받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축복의 사각지대에 두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미갈. 사람들이 미갈을 그 축제의 현장에서 너는 여기 길자리 아니야, 저리 가 밀어내질 않았어요. 이 축복의 현장에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아 하면서 이 축복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미갈을 밀어내질 않았어요. 자기 혼자 이 축제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에서 스스로 은혜의 사각지대, 축복의 사각지대에 자기 자신을 갖다 두는 거예요. 누가? 미갈 자신이 스스로. 미갈이 어떻게 했길래요? 왜 이 축제의 현장, 축복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받는 축복에서 미갈은 열외가 되는 건가요? 16절을 보시면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뭘 본 거예요? 다윗이 왕복도 안 입고 엉뚱한 옷을 입은 거예요. 미갈이 볼 때. 그리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어휴, 뭐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얕잡아 본 거예요. 그리고 20절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다. 미갈이 말했다. 참 존경받으시도록 처신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여러분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임금이 돼가지고 참 존경받으실 만하네요. 신하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벌거벗으시다니요. 어느 얼빠진 녀석이 마구
벌거벗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갈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당신 왕이잖아. 왕이 돼가지고 왜 왕복을 안 입고 왜 그딴 옷을 입어가지고. 옷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어야지. 그러니까 입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다. 옷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왕이니 왕호의 옷을 입어야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이야. 미갈이 보기에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저거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니 불편할 수도 있고 저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거 안 돼.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대놓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미갈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이 다윗을 보면 특히 찬양과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가운을 입어요, 안 입어요? 목사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예, 평소 안 입습니다. 가운 입을 때 있어요. 언제예요? 성례식 할 때 가운을 입죠. 우리 교회가 언제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해서 목사 가운을 벗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요. 자, 목사 가운을 벗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목사가 다 보이죠? 다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딱 보니까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은 이마가 넓으니까 머리 이렇게 세우면 크게 좋아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머리 내추럴하게 하는 게 그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왜 그렇게 세웠어요? 목사님 머리를 왜 그렇게 내추럴하게 좀 멋있게 좀 세우지? 목사님이 말이야.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죠. 여러분 가운 벗으니까 목사가 옷 입는 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취향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양복 색깔이 왜 저래? 내지는 목사님은 맨날 저 색깔 양복만 입고 말이야.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 거기까지 하죠. 근데 미갈은 더 나간 거예요. 직접 대놓고 비난하고 직접 대놓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그저께 특별 금요기도회 찬양인도를 우리 조이엘 찬양단이 했는데 조이엘 찬양단 리더가 그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여기 이게 성찬 때거든요. 이거 작은 강대상이 아니고 성찬 때예요. 성찬 때가 있는 이 스테이지에 조이엘 찬양단 싱어들 보컬이 올라가서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또 굳이 또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기 성찬때 이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거 그게 어려워요, 편해요? 어려운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당근, 아니면 더 짧은 거로 콜. 12월 24일 저녁에 우리 성탄 축하 잔치를 할 텐데 이제 또 청년부 임원들이 지난주인가요? 어쨌든 저한테 성탄 축하 잔치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성탄 축하 잔치 청년부 할 때 목사님도 한 역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콜!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맡기든지 나 그거 무조건 다 하겠다. 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미리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예요. 성탄 축하자인데 제가 뭘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혹시 다윗처럼 담임 목사의 품위와 권위와 뭐 이런 것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복장과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것이 저에게 맡겨질 수도 있어요.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며 미갈은 불편해하고 저건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직접 대놓고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저는 이 미갈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생각하면 미갈은 복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축제의 현장, 축복의 현장에서 혼자 이 축복에서 열애가 돼버리네. 혼자 유일하게 복을 못 받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을 누가 도와줬어요? 미갈이 도와줬어요. 죽을 위해 처했을 때 미갈이 도와줬어요. 미갈이 구해줬어요. 미갈은요 다윗을 사랑했고요, 미갈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다윗 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미갈 복 받아야 돼요? 복 안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다 복을 받는 이 축복의 현장에서 미갈 혼자 유일하게 축복의 사각지대에 자기 혼자 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처럼 스스로를 축복의 사각지대에 두는 분이 우리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딴따라로, 하나님의 축복쟁이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의 춤꾼 다윗이, 21세기의 하나님의 딴따라 다윗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현장, 축복의 현장에서는 꼭 축복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